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영원한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원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면전에서 한 날을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며 남은 인생을 말씀과 기도의 두 트랙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의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2022년 밝아오는 앞으로 새해를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의 문제는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그리고 내 자신을, 그 구성원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영성의 건강한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오늘의 교회의 문제와 미래의 교회의 문제까지라도 무슨 문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론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것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세상에 대한 기능적 역할까지라도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교회론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히 목회자의 교회론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좋은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낸 기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이 교회론이 바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성경대로 이해하고 믿고 그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복도, 그리고 교회의 미래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바로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 흔들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론이 흔들리게 되면 내 믿음이 아주 이상한 방향의 잘못된, 여러분, 신비주의 아니면 이성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많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를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고 공동체는 무엇이며 그 안에 있는 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에서 다시 출발해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16장 16절 우리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16장 16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6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6절 방송실 로마서를 그래요. 자, 함께 우리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자,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는 세 가지다라는 말씀을 어제 올렸어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어요. 지금은 그 이름을 이단들이 갖고 가서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이 큰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단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바울 서신에서 끝없이 어제 보셨지만 나오는 거기에서 이 이단의 교회가 이름을 가져갔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모든 교회, 그러면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교회란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일체감, 연대감,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초월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 인종적인 교회를 초월해서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교회라는 정의가 뭐냐? 교회는 이 고백, 즉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단,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교회로 본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교회 종류에 대해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만, 감리교와 성결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와 침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두 가지 교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바로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로컬 처치죠. 그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있는, 인원동에 있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오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나눴는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참 보면 교회를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체적인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완전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먼저 설명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시 정의를 해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현대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너무 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송사의 문제, 성도들끼리 재판을 해서 법정에 끌려가고 법정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법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느냐는 문제 때문에 바울은 매우 가슴 아픈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죠. 서로 성도들이 싸워서 세상 법정에 끌려가는 문제,
고소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제사의 제물, 우상에 기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8장에부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봐는 아디아포라가 있지 않는 교회, 즉 구원의 문제와 도덕적 문제가 아니면 받아주고 수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는 어떻게 믿음이 있는다 하면서도 제사 음식을 먹느냐? 나는 제사 음식을 먹는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을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나눠져서 교회는 분립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결혼의 문제,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청년들과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깊이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나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예수 신랑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는 큰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이 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파와 여러분 또 결혼하지 않는 파가 나누어져 있는 이런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간음의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머리에 뭘 천주교처럼 쓰고, 요즘 천주교처럼 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써?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정의해서 긴 머리가 있는 사람은 여성들의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욕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라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아주 이걸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자체적 결함으로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도의 밭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체적인 결함의 문제, 회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 다시 2절을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해요. 여러분 뭔가 교회가 거룩해요. 그 교회가 지금 막 싸워서 야단이 나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전혀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 교회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 온전히 자신의 모든 생각과 믿음에서 떼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잘못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막아버려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믿기는 믿지만 이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가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가 여러분 100만, 200만, 이 나라에 1200만 되는 성도 중에 200만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라. 물론 그 자체는 목회자나 이 교회 안에서의 많은 결함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보느냐 하면, 아무리 지상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지역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로 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성원들은 이제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일어나는 각가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딱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데 무슨 거룩한 무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 교회답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의 흐름을 느낄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제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과 1년 전까지 믿음 있는 사람도 코로나 속에서 다 여러분 떨어져 버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공동체 지체들과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그 세상으로 봐서는 엉터리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전히 교회로 보신다면, 그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구성을 보면 실망하고, 구성을 보면 시험 들고, 구성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자체적 결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교회를 이해하는데, 두 교회를 이해하는데 바로 지역교회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또 한 교회만 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나와요, 그죠? 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사대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그러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다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인데, 첫째는 지역교회가 있다. 이건 건물 중심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예배당 중심인 교회예요. 예배당 중심인 교회. 또 한 종류의 교회는 뭐냐면 우주적 교회, 다른 말로는 무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형적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건 교회의 정의를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상 모인 자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우주적 교회, 무형적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의 구역도 교회고, 여러분의 교구도 교회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어떤 모든 자리도 다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교회, 예배하는 모든 교회는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는 다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형적 교회라고 해요. 이건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2명 이상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2명 이상만 모이면 거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지역교회의 일원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의 성소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성소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일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족이나 구역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 또한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여러분 우주적 교회, 무형적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동체에 어떤 교회든지 건강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적 교회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서가야 하고,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교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천국의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우주교회와 지역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교회들 안에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유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처치 멤버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 두 가지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한 사람, 전도와 양육.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내게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는 바로 이런 멋진 사람들, 무형교회와 지역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알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셨죠? 쭉정이와 알곡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지역교회나 우주적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알곡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오고 코로나 바람이 오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런 영혼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채와 키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의 교회, 천국의 알곡이 되는 교회. 그래서 천국의 곳간에 쌓이는 영혼들, 여러분, 이것이 알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그냥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주님이 세 번째 별명으로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군사예요.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좋은 군사, 우리말로는 정병이라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무기를 들고 다니고 기도에 줄을 붙잡고 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뛰어나가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나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냥 군사가 하는 건 무슨 군사?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좋은 군사. 여러분, 반드시 여기는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 정병, 좋은 군사. 그냥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 무엇을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올말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그래. 자, 네 가지 별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가 있는, 제자도 참 제자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그렇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이제 참 제자. 두 번째는 알곡이에요. 알곡이에요. 천국의 알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주적 교회나 그 다음에 지역 로컬 처치 안에서의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남은 일생들을 오직 믿음에 올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알곡들이 되시고 좋은 군사가 되시고 참 제자가 되시고 선한 청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주적 교회, 무형적 교회를 한번 볼까요? 무형적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봐왔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무형적 교회가 나오죠. 누구 교회가 나옵니까? 16장 5절 읽어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4절을 보면 되죠. 3절과 4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주적 교회, 무형적 교회예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의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또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라고. 여러분, 이건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이 로마서 15장 16장 5절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 중심, 사람 중심,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의 반석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교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경공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구역예배, 여러분 교구, 여러분 이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도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냐 지역교회냐 관계 문제지, 교회는 또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지역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보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란 것은 무엇이냐,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뭐 건강한 교회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대답이야 전혀 주저없이 나오시는구만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하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절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자, 다시 한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내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내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아예 한 절 더 읽을까요?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한 절 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 연결해서 두 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22절 보세요. 22절 다시 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21절, 22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라면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할렐루야. 지체의 다양성은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른 것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고로 말미암아 군에서는 제가 참 많이 보죠. 군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손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린 아들도 만났고, 사고로 말미암아 2다리를 잃어버린 우리 이종명 장로님 같은 너무 귀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때로는 팔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몸의 지체는 다 잃어버려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는 상이 용사 봤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 봤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살 길이 있지만 머리를 잃어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은 예수가 전부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뭐 자기들끼리 뭘 모이고 뭘 하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교육, 예수가 없는 봉사, 예수가 없는 교제,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여러분 전부예요. 머리가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머리를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는 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발을 마라톤을 하잖아요. 42.19 마라톤을 뛰어도 1등을 했다. 그러면 면류관은 발에다 씌워줍니까? 여러분, 발이 제일 수고했잖아요. 그죠? 발이 제일 수고했는데 발에다 여러분 면류관을 여러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면류관은 늘 머리는 자기는 오히려 붙어 다니기만 했는데 머리에다 톡 씌워줘요. 뭐가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맨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여러분 역할적으로도 머리가 없으면 아무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손을 한번 듭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 가정교회와 우리 모이는 우리 구역 공동체나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 아니 될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으로, 주님 보시기에 복음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주님 보시기에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오직 주님을 받들며 주님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사명만 다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져가는 모든 나라, 우리 선교의 사회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그 하나님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며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론이 확실히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론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의 영적 성장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붙어있는 지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합된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아름답게 이어져서 시험 듣지 않는 믿음, 넘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영원한 께는 믿음으로만 승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며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싸우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받은 내게 너무 커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봉사하지 않으고는 견딜 수 없는, 섬기지 않으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